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정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외롭고 쓸쓸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쓸쓸함의 극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절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죠. 근데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광야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죠? 죽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땅이죠? 축복의 땅인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누구밖에 볼 수 없죠? 하나님밖에 볼 수 없죠. 광야 사막은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최악의 정말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건짐을 받는다고요.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죽다 살아난 거.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살아난 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 광야 사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곳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아이고 뭐 집이나 뭐 밖이나 교회나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그 쓸쓸하고 외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가라고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육신은 죽지 않았죠. 생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 뭐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그가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 오늘 안색이 변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천지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겠어요? 없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인식하면 되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볼 걸 봤을 때 차라리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게 됐을 때 내 아이의 손에 연필이나 책이 들려 있어야 하는데 다른 엉뚱한 것이 들려 있을 때 스마트폰이 들려 있을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인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 다름 아닌 나의 원수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색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한 예를 제가 열거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 기분 안 좋다는 겁니다. 철저한 불순종이 낳은 인간의 완악하고 죄악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인간들한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까지 사용돼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아래에 모든 사람이 굴복해야만 하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마음이 1도 없는 인간의 본성,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민낯이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안색이 변합니다. 맛이 가버린단 말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깥에 버려야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밟힐 수밖에 없어요.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건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잔인한 것으로 가장 약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 동생이 자기보다 강했으면 때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은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고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나보다 아래로 여기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잔인함이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엄청난 죄악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죠? 이것이 비단 가인만의 문제이고 죄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 안에 하나된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다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와 허물로 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특히나 맛을 잃은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역 죄인이 누구냐 말이죠.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책임감을 안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났다. 가인과 아벨이 출생하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두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세월이 좀 지났죠? 성경을 알게 된 지가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겪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많죠.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세월이라는 단어 속에 침묵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왜 제물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4절에 소개되어지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뭐였어요? 제물의 내용이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이면 보통 뭘 말할까요? 그렇죠. 곡식이죠. 과일이죠. 채소죠. 뭐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죠? 땅에서 나는 것들. 분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아벨의 제물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뭘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죠. 키우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난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정말 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처음으로 뭐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교회에 또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번번이 있습니다. 정말 잘했죠? 소득의 제일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뭡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사랑받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중요한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처음과 마지막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절에도 그러대. 명절에도 세배했나 이래 묻더라고. 그때 저는 뭐 명절 되면 막 세뱃돈밖에 몰라가지고 막 돈밖에 몰라가지고 어른들한테 막 무조건 세배 던지서 물끌 막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딱 집에서 딱 일어나서 씻고 나서 부모님께 먼저 세배했냐고. 제대로 된 어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나 이래 묻더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어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닙니다. 제가 어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어른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면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이 희미해지는 순간 교회는 거침없이 타락되고 마는 것이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제일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잘 보관하고 싶은 것이고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죠? 이 땅의 창조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에게 나의 가장 소중하고 열정과 열심이 담긴 그 무엇인가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아벨과 동일한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침묵하고 있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줄 때 안 받는 이유 뭡니까?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뿌리치고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이유가 뭐죠? 받기 싫었는데 받았다. 필요 없으니까. 받기 싫은데 받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면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겠어요? 안 버리지. 예.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안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거나 받기 싫거나 형편없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받기 싫어서 형편없어서 안 받으신 거 절대 아닐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죠. 헌금할 때 여러분 돈도 빠바하게 다려가지고 헌금하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 소리가 커야 받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받습니까? 아니죠. 뭘 받으실까요?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겠죠. 정성 들여 가지고 나온다면 참새 한 마리라도, 소 한 마리 드리지 못해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겠죠. 마음가짐이 문제겠죠. 그죠? 없다고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 알죠? 성령을 속이다가 맛이 간 사람 알죠? 지옥 백성 된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안 본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상대방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나도 거짓말하고 있고 이 상대방도 거짓말하고 있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도 내 기도한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짓된 인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실이죠. 가인의 재물엔 분명한 목적과 감사와 정성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금할 때 마음이 어때요? 정말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죠, 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이에요.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신과 인간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인간은 죽지만 신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언젠간 죽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입니다. 형식이냐 마지 못함이냐 재물을 받으셔야 될 분인 건 알아.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아. 그래서 드리긴 드려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느냐. 정말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이분 때문에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모르냐. (5절) 볼까요?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몹시 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 한번 당해보십시오. 우리가 참아서 그렇지 몹시 분합니다. 엄청나게 분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죠? 분해 죽겠습니다. 나의 수고가 거절당했습니다. 나의 열심이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중간 과정이 없이 엄청난 분노에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몹시 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검증되지 못한 자기 판단은 정말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잘 채워주면 끝나는 건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가져온 건데 이걸 안 받아? 화가 나는 겁니다.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비교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마음이 상했으니까. 어제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열심, 내 최선, 내 인내, 내 노력을 보상받지 못하는 분함이 막 차고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가인은 죄의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순식간에. 결국 내 기분 하나에, 내 기준에 딱 안 맞아버리니까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입니다.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비교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분내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죠. 감사만이 천국과 평안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분에게만 주어지는, 그분을 통해서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 기준에는 여기가 지금 이 꼬라지로 이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 기준에는. 집에 가도 낙이 없는데 교회라고 왔는데 맨날 왜 우중충하노 막 이래 생각해버리면 낙이 없어요. 낙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뭘로 재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뭐 내가 전도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 재물을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 재물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아야 내가 뭘 전해도 전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경험해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맨날 잊어버리는데 그럼 뭐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는데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진동으로 그마에 바꿔놔라 해도 말 안 듣고 또 전하고 오고 말이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를 숨겼던, 죄를 짓고 숨었던 자들에게 누군가를 희생시켜 가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어디 가시노? 좀 앉으세요. 그냥 좀.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뭐든지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숨었던 자들에게 누군가를 희생시켜가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하신 유일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길은 나 있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치료하심과 회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는 거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미 내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더 열심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길이 있단 말입니다. 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길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광야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힘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고 복된 길입니다. 복이다, 복.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집에 가서 딱 누워보십시오. 자기 전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진짜 힘든 최악의 경우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감히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뭔가 돈이 막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막 뭐가 폭파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지금 다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주님,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잘 모르지만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헌신된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일용할 양식의 종교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안색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기분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일하다 보면 후회하겠죠. 더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고 위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다 좋은 거 예비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란 말 아닙니다. 인색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걱정하듯이 하나님을 제발 좀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더 걱정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허락하시고 내가 주님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그릇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